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 후에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는 가운데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태어나고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처음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는요, 보통 출생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생지와 자란 곳이 거의 동일한 경우들이 많죠. 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태어난 곳은 울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태어나자마자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3년 장교이셔가지고 3년 동안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태어난 곳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2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32살까지 살았던 원주를 저는 고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많이 불렀죠. 우리가 이 지역에서 2024년도에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인 임시현 선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이 지역에 붙었던 현수막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그리고 많이 붙여 있었던 현수막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강릉의 딸 임시현 이렇게 붙어 있던 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검색해봤어요. 임시현 선수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여기서 이제 임시현 선수를 낳고 초등학교를 노암초를 나오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또 원주에서 선수 생활하고 이제 체육고등학교 진학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요,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곳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선 그 시간들을 주로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추억이 묻어있던 장소,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이렇게 태어나고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자란 장소라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지역, 자신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고향 땅으로 가셨을 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멸시했던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격렬하게 영접하고 환영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4절의 말씀과는요, 전혀 모순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에 대해서 45절에 밝히고 있죠.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45절의 이 말씀을 단서로 붙인 것은요, 갑자기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어떤 많은 기적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곧 보고 듣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 그 자체보다는 기적과 표적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들이 참 다양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 교회 친구들하고 이 소그룹 나눔 질문 중에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을 질문지를 다 받고 보니까 정말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따라왔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요,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직접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물론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해 놓았으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거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기적과 표적을 직접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다 직접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했죠?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둔 신하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는요, 다른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도와주실 것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실 것인,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본문 49절 50절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신하는요,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야 자신의 죽게 된 아들이, 그 죽게 된 아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고 말씀하시든 안수하시든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그 왕의 신하를 만난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 직접 가셔서 말씀하셔야죠, 예수님 직접 가셔서 안수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막 기도원에 내가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막 안수기도 받았는데 병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얘기들을 전에 들으면 그 기도원 어디냐고 물어보고 찾아가잖아요. 왜요? 직접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직접 나았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당장 기도원으로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간 신하에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내려가는 일에, 아들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을 만납니다. 종이 만났는데 종이 그 말씀을 전해요. 아들이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열기가 떨어진, 아마 그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아마 죽게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기가 떨어진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었던 것이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표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믿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 작고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그 기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기적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꼭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비록 내가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데서 생기고 자라나는 것, 그 이상의 믿음,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